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그런 신앙생활,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이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과, 둘째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게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게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복수하는 거잖아요. 보복하는 거. 대부분 그 영화들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훈련하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처음 좀 당하다가 끝에 복수하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의 이제 영화들입니다. 이 복수라는 개념, 보복이라는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눈은 눈으로, 그죠?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러한 정당성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십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혹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지요. 우리 한국이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교통사고를 해서 죽였는데, 보통 다른 사고로 죽인 것보다도 음주운전을 하게 죽이면 형이 약하대요. 왜?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참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게 합당한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막 사람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랍비들은 이 구절에 대한 그런 근거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구약에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레위기 24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동해보상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저는 동해보상법이 더 이렇게 맞는 표현 같아요. 이런 법은 고대 바벨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어서 모든 그 중동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 있게 되는데, 피해 복수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해 복수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떤 그 친척이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복수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안 되면 자기 후손에게도 그것을 남겨주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중동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동의 나라를 한번 이게 잘못 건드리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끝까지 복수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베드윈들이 이런 전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이렇게 엄격한 피해 복수라는 네가다트담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 복수라는 이 규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사이가 유지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복수가 이어져 가지고 또한 큰 사회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또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동해보상법을 그들은 자기들에 맞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받은 것만큼 복수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뽑고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그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당원, 잘롯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것만큼 그렇게 로마에 갚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 법을 용기 있게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입었거나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에 맞게끔 복수를 해라는 그런 명령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성경이 나와 있는 그 문구의 앞뒤에 있는 그런 문맥을 함께 살펴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성경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어떤 배경을 함께 살펴보지 않고 그 문장만 문장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것,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결과들이죠. 유대인 랍비들이 그러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원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실수로 옆에 임신한 여인을 쳐가지고 그 여인이 낙태하거나 조산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아기가 좀 일찍 나왔지만은 아기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산모에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해당하는 좀 일찍 아기가 나옴으로써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산모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면서 어려운 점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산모나 아기에게 어떤 큰 병고가 있게 되게 되면은 그게 해당되는 또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피해를 입은 개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재판에 따라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에요. 만약 개인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끊임없는 보복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판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법이 바로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서도 이 동해보상법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 범위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에게 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주 달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해보상법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었더라도 이방인이나 거류인이나 본토인이나 그 너희 땅에
나그네이드나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이 법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동해 보상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19장에서 이 동해 보상법은요, 그 동해 보상법을 주시는 목적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즉 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벌을 주는 것으로 명시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잖아요. 이 엄격함을 알고 보복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미리 하지 말아라 하면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범죄를 예방에 중점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신성함과 그리고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바로 동일한 보복, 동일한 보상을 하게 하심으로 더 큰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해를 당했는데 그 해를 당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 권력 있는 사람이라, 부자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한 것 10배를 갚아가지고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네가 피해를 본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동해 보상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한 자기들의 유일히 하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고, 이 악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아 보셨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선생님한테. 뺨을 맞으면은 아프기도 하지만은 참 모욕적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죠? 저는 지금도 제가 경찰한테 뺨을 하나 맞은 것을 잊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하고 밤에 신호등을 건너는데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란불이 깜빡할 때 뛰어갔어요. 딱 건너니까 딱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파주소를 잡아가지고 자꾸 우리를 그 빨간불에 건넜다는 거야. 저는 아니다고, 분명히 노란불이 깜빡할 때 건너가기 시작해가지고 건너갔을 때 밝혔다고 내가 확실히 봤더니 거짓말 한다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내가 잘 되면 보자, 잘 되면 두고 보자,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강했나 봐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에요. 아프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오늘 이 여기서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았다. 오른뺨을 맞으려고 그러면 상대편이 왼쪽 손으로 때리든지 오른쪽 손등으로 때릴 경우에 오른쪽 뺨을 맞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선호합니다. 왼손으로 때리는 것을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더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주며 이런 폭행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러기는 그냥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또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중동의 아주 여름 그 더운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또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불 대용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만약 그 겉옷을 저당 잡혔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 할 정도로 겉옷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겉옷도 아닌 이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이게 저당을 잡고 뭐 담보로 잡고 재판을 걸면은 어떤 경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을 때겠죠. 그런데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조그마한 돈도 갚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조그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의 속옷을 저당 잡고 그 사람 속옷을 빼앗고자 재판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인간미가 없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대항하지 말고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누군가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고 구워달라면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법에는요, 그 식민지 지배 민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라는 그런 거리까지는 아무런 품삯을 주지 않고 그런 어떤 짐을 나르는 그런 일꾼으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지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너무 이렇게 약해져서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는 약 한 1마일 정도 되는, 약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오리를 억지로 짐을 지게 하게 되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리를 더 가져라, 오리를 더 동행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욕적으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쥐꼬리만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속옷을 빼앗아가는 그런 야비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운 여름에 무엇으로 햇빛을 가리고 추운 겨울에 무엇으로 바람을 맞고 추운 그 겨울에 무엇으로 그 몸을 덮겠습니까? 또 나라를 빼앗아 인권을 유린하며 사는 것도 다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요. 강제로 노역시키며 품삯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1마일을 가게 하면 반항도 하지 말고 1마일을 더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면 때리면 그냥 맞고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기까지만 해도 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르침을 좀 더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계속하시게 됩니다. 이런 원수들을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좀 이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의 근거를 그들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또 신명기 30장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근거를 잡았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고, 신명기 30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복을 받는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과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이 유추한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반급부적으로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라는 이 말로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청발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를 빼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로 그들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더하고 빼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악의적이고 잘못된 율법 적용을 바로잡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첨가한 것을 바로잡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모욕과 조롱이 섞인 오른뺨을 때리는 그 원수를, 정말 속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원수를, 나를 짓밟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그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을 혹 힘들게 하고, 혹 여러분의 그 어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분통 터지는 어떤 그런 대상,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성인군자들은 아니지만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건 좀 하겠는데 그를 사랑하라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면서 수련하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완전히 용서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로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많은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나 또 시편에 나오는 그런 지자들도 그들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억울함을 단언하면서 하나님 저에 좀 혼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그런 윤리로 내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먼저 공격은 하지 않겠지만은 누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윤리 2단계는 조금 높은 단계는 내가 받은 것만큼 대도를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동해 보상법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정도로 갚아주는 분이 안 풀리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도덕성과 절제를 발휘해서 그래 내가 받은 것까지만 갚아준다. 이 정도가 2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3단계는 이런 악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참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세리들도 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 이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의 윤리를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무조건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는 것, 그런 높은 수준의 윤리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결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단계의 사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은,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도덕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할 자신이 없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와 비슷한 문장을, 이 비슷한 주제를 누가복음 할 때 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했지만은 다시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돌아볼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나의 죄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시 제가 꿈틀꿈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내 죄악을, 내 욕심을, 내 정욕을 그때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 다시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사랑,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그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전공이세요.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든, 악으로 갚으시든 선하게 갚으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악을 행하는 자를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에 있는 왼수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좀 더 이웃에게 실천하며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